반갑습니다. 세봉천교회 우리 목장 모임, 우리 목자님 그리고 모든 목원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4월 넷째 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볼까요? 네, 그릇되게 누군가의 탓을 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들이 우리는 늘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는 다른 동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쉽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그만둔 사람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망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뭔가 어려움에 닥쳐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뜻이면 무조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욥도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힘겨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지요. 오늘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재차 욥에게 전능자와 다투려고 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너는 이제 대답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그의 의로움을 입증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창조물인 배의 못을 언급하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상기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묵상하고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그렇게도 찾고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툴 수 있겠느냐, 이 트집 잡는 자는 누굽니까? 욥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이제 대답해 보아라,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탓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하소연할 수도 있고 또 탄원을 할 수도 있어요. 시편의 모든 시들이
많은 시들이 이러한 탄원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탄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지경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뜻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트집 잡을 때 거기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생각, 그리고 내 주장, 그리고 내 이치가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탓하거나 그분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지금까지 욥은 정말 장황하게 자기의 모든 억울한 것들, 또 지난날 자기의 의로운 것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나에게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그전에 정말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니 내가 입을 가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나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주된 것이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이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기도라고 할 때 말씀은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귀 기울이는 것이지만, 물론 말씀도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내 생각에 맞춰서 마음대로 풀이하고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성령 안에서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정말 이러이러한 소원들이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듣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말만 실컷 쏟아놓고 주님 말씀하시려 하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지만 또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말씀을 읽을 때도 내 생각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말씀을 진실하게 대면하며 성령 안에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나의 의로움과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네, 6절에서 9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서 나의 공의를 너가 부인하고 너의 의를 세우고 나를 악하다고 네가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금방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처럼 그런 천둥 소리를 낼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먼저 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으며 우리 자신을 구원할 길도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내세우고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한 자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가진 자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바로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의롭다 하며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내세우는 그 교만 바로 사단에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내세우고 구원을 이룰 때 할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화와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와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그래 한번 너가 해봐. 너가 나처럼 해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그러면 나서서 교만한 자들을 낮춰보고 또 정말 그들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네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가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선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 무슨 얘기죠? 바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분이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로울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 15절에 24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퍼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골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헤못, 하마라고도 번역된 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피조물, 베헤못이라는 피조물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정말 그 피조물 하나도 감당치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의,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 고난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도록, 고난을 당하여 주님을 떠난다, 이건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며, 그렇습니다, 주님께 내 생명이 속했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한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삶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한 주를 나아가는 우리 세봉축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장 모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